예, 할렐루야. 예,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주님께 속한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2023년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어려우셨나요? 죄송합니다. 고사성어 중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는 말로 직접 경험해 봐야 안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말이 있듯이 우리 삶에는 직접 보지 않고는 경험해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 들었을 때랑 또 내가 직접 그 사람을 만났을 때랑 다른 때를 많이 경험합니다.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듣던 거랑 다르네 라는 우리가 그런 반응을 보일 때가 있죠. 또 어떤 물건을 놓고 봐도 그렇습니다. 많은 추천이 있고 광고를 봤더라도 그것을 내가 직접 보고 써봐야지 그것이 나에게 좋은 건지 우리는 경험해봐야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2019년 12월에 코로나 직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이제 신혼여행을 해외로 다녀왔었는데요. 멕시코 칸쿤이라는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신혼여행 갔다 와서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신혼여행 어디로 갔다 왔냐고요? 그러면 이제 멕시코 갔다 왔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반응이 거기를 왜 가냐는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칸쿤이 어떤 곳인지 모르기 때문이죠. 봐본 적이 없기 때문인 거죠. 제가 막 설명을 합니다. 거기 진짜 너무 좋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천국, 우리가 이제 죽어서 가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도 사람들의 반응은 그래? 이런 이제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들을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반응들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분도 이거 경험해 보셨으면 좋을 텐데 뭐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요. 우리 삶에 이런 부분이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듣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보는 것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직접 경험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늘 시편 저자의 다윗은 저와 비슷한 마음을 갖고 이 시편을 쓰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콕 집어서 어떻게 알아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되 맛보아 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고요. 또 누군가의 삶의 모습을 통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많은 다양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식들이 있을 텐데요. 오늘 본문 다윗은 특별하게 맛보아 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많은 방법들 중에 왜 맛보아 아는 것을 이야기했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겠죠.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이유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노래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노래를 들으시고 제가 설명하는 것을 들으시면 그 다윗이 왜 맛보아 알라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깨빵 위에 순세고기 패티 2장, 특별한 소스 양상추, 치즈 피클, 양파까지 따라따따따. 다들 들어보신 노래인가요? 맥도날드의 이제 빅맥 선전하는 노래죠. 만약에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햄버거를 한 번도 드셔보지 못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제가 이 노래를 여러분께 20번, 100번 불러드려도 여러분은 빅맥의 맛을 알지 못하실 것입니다. 또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립니다. 빅맥은 말레이시아산 밀가루로 만든 참깨빵에 180도에서 구운 패티가 들어가고 특별한 소스가 들어가며 피클과 아메리칸 치즈라고 불리는 시중에서 파는 치즈보다는 조금 더 구린 냄새가 나는 체다 치즈가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풍미를 설명드리는 거죠. 이것은 특별한 소스가 새콤한 맛이 일품이고 고기의 퍽퍽함과 조화를 아주 잘 이룬다. 또 양상추의 그 아삭한 맛이 너무나도 좋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고 해도요, 여러분이 이 햄버거를 드셔보지 못했다면 어렴풋이 이전에 먹어봤던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해 보면서 어렴풋이만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맛을 본다라는 것은 결국 이런 거죠. 직접 경험해 본다라는 것, 몸소 느끼는 것,
몸으로 삶으로 체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는 것이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누군가의 간증을 통해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라, 맛보아 알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 아마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호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 제가 칸쿤을 가보지 못한 사람들을 보며 안타까워했듯이 이 시편 기자 역시 여러분 하나님을 맛보아 아십시오. 직접 몸으로 경험하십시오.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봐서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맛보십시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오늘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을 맛보라고 했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나와 있죠. 바로 하나님 선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할지어다. 다윗은 그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선하십니까? 이 시편 34편은 다윗이 썼습니다. 본시를 통해 다윗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말하며 그 하나님을 맛보아 알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 선함은 단순히 도덕적인 착함이 아니죠. 좋으신 하나님, 모든 것에 있어서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선하신 하나님이 경험되시고 계시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이 보시기에 선하신 분이냐는 것입니다. 당장 옆에 계신 분들을 좀 한번 얼굴을 살펴볼까요? 좌우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옆에 계신 분들의 얼굴을 보시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님 선하십니까? 선하게 만드셨습니까? 예, 아멘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린 거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곳곳에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신 것 같은 모습들이 참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부족하고 또 불만인 것도 많고 우울하고 불편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선하신가라는 질문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다윗은 하나님 선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과연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길래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길래 하나님 선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다윗의 삶은 어땠을까 살펴보는데 저는 이상한 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의 삶을 보아도 하나님이 선하신가라는 생각이 드는 모습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당장 오늘 이 시편 34편의 상황만을 봐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34편의 제목을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가 쓰여지기 이전의 상황들을 잠시 살펴보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하면서 사울의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블레셋은 어떤 나라입니까? 골리앗의 나라이고 다윗이 죽인 장수의 나라이죠. 적국이죠.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피하고자 그 블레셋으로 도망간 것입니다. 그렇게 블레셋으로 도망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봤고 다윗을 잡아갑니다.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을 때 아기스의 신하들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기억하며 그를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순간에 그래서 다윗은요 자신이 해를 당할까 두려워서 미친 척을 하고요 침을 질질 흘리며 벽에 머리를 그렇게 비비면서 상황을 모면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이제 사무엘상 21장에 나와 있고요. 이러한 사건이 있은 후에 이 시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앞에서 미친 척을 하고서는 도망 온 후에 쓴 시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수모를 겪고 난 후에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의 그 상황을 볼 때에 하나님 선하심이 보여지십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볼 때 하나님 선하신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질문이 듭니다. 의문이 듭니다.
비참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 나라의 영웅입니다. 근데 적국으로 도망을 가야 하고 그곳에서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문에 기대서 헤헤 막 이러면서 미친 척을 한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비참하고 수치스럽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자신이 도왔던 사울 왕,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 모습 때문에 도망을 했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이 얼마나 수모고 원망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선하시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뭐 좋습니다. 그 생명을 부지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죠. 잠깐의 창피함보다 수모보다는 더 큰 감격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겪은 일은 이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22편을 보면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이 시편 22편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상황 속에 다윗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시를 썼을 때 당시를 많은 학자들은 사울에게 혹은 압살롬에게 쫓길 때 쓴 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누구입니까? 다윗의 장인어른이죠. 압살롬은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들입니다. 누구에게 쫓기든 사울이 됐든 압살롬이 됐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위협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그런데 심지어 다윗은 그냥 위협도 아닌 목숨의 위협을 겪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그 위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가족이며 큰 군대를 이끌고 자신을 쫓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내 가족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자식이, 부모님이 나를 죽이려 한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또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22편 가운데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벌레라고 합니다. 백성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12절을 보면 또 이야기합니다. 힘센 황소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것 같다라고 호소합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다윗의 삶에 하나님이 선하십니까? 도대체 왜 오늘 본문 34편 8절에 다윗은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사무엘상 16장 10절 11절을 봐도요. 다윗의 삶이 하나님이 선하신가라는 질문이 드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던 그 유년 시절이 이제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데요.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울 왕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을 찾아가죠. 이새의 집에 갑니다. 그래서 이새의 집으로 가서 이새의 아들들을 다 데리고 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 이상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새가 다윗을 부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16장 10절을 보면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했다고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을 다 지나가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새는 자신의 아들 7이 전부 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다윗은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7 아들 중 아무도 택하시지 않자 사무엘이 아들들을 다 여기 있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새가 하나가 더 있긴 한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부끄러운 자식, 내다버린 자식과 같은 취급을 당하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이런 취급을 받는다고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그 상처가 어떻겠습니까? 다윗은 이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봤다고 해서 우리에게 맛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에 다윗의 삶에 얼마나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하셨는가 살펴보고자 했는데 그의 삶을 보니 다윗이 결코 하나님 선하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저는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선하시다고 말하니 그의 삶을 요밀조밀 살펴보면서 뭔가는 있겠지 했는데 그가 겪는 상황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결코 없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수치와
고난, 생명의 위험만이 있는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부모에게 버려지고 형제에게 버려지고 아들에게도 버려지고 벌레 같은 존재가 되어 백성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미친 척이나 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다윗의 삶의 어디가 어느 부분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 선하지 않은 분 같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떠올릴 필요가 있는데요.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맛보아 알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맛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직접 경험하는 것이죠. 다윗의 삶을 놓고 볼 때는, 우리가 그의 삶의 모습들을 볼 때는, 상황과 환경을 놓고 볼 때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삶을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보게 될 때에는 하나님이 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직접적인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무엘상 17장 37절을 보면 기록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모와 형제에게 버려지다시피 한 그 상황 속에서, 양을 치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홀로 외로움과 맹수의 습격에 두려워하며 양을 치던 그때에,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7장 45절에도 보면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가 외로움 가운데 홀로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다윗에게 계시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나눈 시편 22편의 쫓기는 상황 가운데서 죽음의 문턱에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자신이 벌레와 같고 조롱과 고난 속에 황소에게 둘러싸인 것 같다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는 바로 뒤에 나오는 시편 23편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인트로 영상에도 나왔지만은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십니다. 하나님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하나님이 경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어렵고 힘듭니다. 그의 아버지 이새가 기도한다고 해서, 찬양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고 압살롬도 마찬가지며 여전히 그에게는 아픔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할 때에 그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다윗과 같은 상황을 경험한 기억이 있습니다. 2017년도 여기 ICG에서 제가 일을 잠깐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는 이곳이 사무실이었습니다. 2017년에 큰 계약이 하나 있어서 일을 진행을 하고 난 뒤에 잔금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 어려움을 겪는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 잔금을 받아야지 그 일을 같이 진행했던 사람들한테도 월급을 주고 일용직 썼던 분들에게도 페이가 나가야 되는데 그 자금이 막혀서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됐죠. 그래서 오늘은 받겠지, 내일은 받겠지 하는 그 시간들을 계속 보내는데 이제 결제가 나지 않아서 거의 6개월 이상을 그렇게 보냈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저는 이제 계속 저희가 같이 일했던 분들에게 독촉을 받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전화를 응대를 했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여기 사무실에 있을 때에 퇴근 시간이 됐는데 퇴근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그래서 여기 방에 들어가서 제가 말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쭉 읽는데 이 시편 22편에 이 다윗의 상황이 꼭 제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황소가 둘러싸고 있는 것 같은 상황들. 그 상황들을 보면서 마음이 무거운 가운데 있으면서 23편으로 이제 말씀을 넘어가려고 하는데 넘어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상황이 황소가 둘러싸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이 어찌 거기서 선하다라는 고백이 나옵니까?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고백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언제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습니까? 내 영혼을 언제 소생시키십니까? 내가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호소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제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위로해 주시고 내가 다 안다 라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되심을 계시해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그때서부터 하나님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상황적으로는 하나님 찬양할 수 없었지만 그가 하나님 선하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힘겹게 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은 선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선하게 일하시는, 인도하시는,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어서 맛보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우심을 경험하며 함께 찬양하는 2023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